천국을 주제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내용 아시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았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맨 마지막에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왜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나라가 임해야 권세를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권이 있을 때 그 주권의 권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 지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 나라를 이룹니까? 결국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주권하는 나라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정확하게는 왕국이 제일 가슴이 와닿습니다. 왜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법,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어떻게? 그분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라. 그런데 지난주에 달아보니까 그분 이름이 거룩히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면 빛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어기고 범하면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는다 얘기하시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통치받는, 다른 말로 순종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기도문 뜻을 아마 정확히 알기는 이분이 제일 정확하다 생각이 들지. 그죠? 자,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거든요. 구약의 역사가 전부 다 교회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자기 속임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저주가 있는 거라. 외제침이 있고 8년, 20년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람 세우셔서 구원을 베풀지. 그리고 또 좀 이따 하나님 잊어버리면 또 죄를 범하면. 왜요? 모든 저주가 왜 오는가 하면 자기들의 속임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 속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해라 그러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7장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봅니다. 2절 보니까 교회가 기랏 예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르쳐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다 돌이키랍니다. 그리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섬기면 블레셋 고통이 끝이 납니다. 왜 블레셋 자꾸 여러분 공격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섬기 이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5절 미스바로 모여 내가 너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리고 9절 사무엘이 젊은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3절 시작. 다시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였었다고. 여러분 인생의 비결입니다. 이거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회개 기도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블레셋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패하게 만들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공격 못합니다. 죽으면 또 오는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힌 민족이 많이 있지. 전부 다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고 블레셋. 그러니까 계속 공격해 오는데 왜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받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이기 때문이거든요. 자주 얘기지. 어둠이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기 우리 몸에도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우리 국가에도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고 죄 없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지만 이게 구약의 역사고 이게 신약을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가거든요.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항상 고통과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라. 자 보십니다. 무슨 원리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데는 어둠이 못 들어옵니다. 어둠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개인에게 어둠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가정에 어둠이 못 들어온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은 모든 인간들이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 지키면 복이 오는 거라. 이 법 벗어나면 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전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세워져 가지고 사물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떠세요? 복음이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방법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이 세워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주권을 상실해서 나라 뺏길 때 있는 거라. 언제 그랬을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공격했는데 다윗 왕이 쫓겨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왕인데
다윗이 어둠이 있어 죄를 범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세웠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잘못해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됩니다.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다고 해? 죄 때문에. 근데 쫓겨나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다윗 왕이 쫓겨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는 거라. 기가십니다.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심령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죄와 직결적으로 연결돼요. 죄 지으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한 나라는 직접적으로 거룩과 직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신약을 예표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을 보고 사물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못 들어옵니다. 어둠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던 왕 다윗이 무너지니까 자식이 들고 나는데 통치가 깨져버리는 거라. 결국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세워지는가? 한 교회에 누가 세워지는가 달라지는 거라. 한 가정에 누가 세워지는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자, 27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듣던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하시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제자들이 있대요.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성천하셨지, 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언제?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뭐라고 해? 하나님의 나라에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라. 우리가 성령 계시지? 그러면 주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의 나라가 세워졌지. 그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시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나라 복음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안 되면 끝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볼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보십니다. 지금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입니다. 성천하기 전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받으시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전부 다 받으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영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는 거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는 12제자 외에 예수님이 성천할 때 500명이 받다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준비했던 사람 가운데 한 500명 정도가 주님 나라가 뭔가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말씀이 있지 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가 통용이 안 되는 거라. 통치가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가 증거되는 방법을 말씀하시거든요. 보십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뭡니까? 하늘나라가 임했던 자들인 거라. 하늘나라 임했던 자입니다. 하늘나라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자 보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라. 왜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왕권 가지고 오시는 것이라는 말씀하거든. 그냥 나가지 마라 말이에요. 그냥 나가지. 그냥 나가고 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도 따라온다 말씀하시거든. 왜요? 그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을 호령하는 권세거든요. 그 권세가 임하면 모든 어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따라오는 거라.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정의된다 말씀하지. 그런 방법은 개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 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너는 가서.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 자주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가 가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이 없다니까. 그럼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라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라야 이 사회를 감당하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거라. 이번에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잠깐만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 받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말을 못했대요. 10대 초반 때.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분이 5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 만나면 말을 잘 못한대요. 더듬질 않은데 말이 이게 인터뷰에 넣는 거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보이시기를 그 혀하고 뇌를 딱 똘똘 말아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40년 동안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하길래 기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혀가 많이 편해졌다고. 그리고 그 혀를 주관하고 정신을 주관하는 정신 충격으로 왔기 때문에 충격을 주관하는 거기 뇌에 장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제거하니까 말이 편하게 나오고 이 목이 굉장히 편하대요. 40년 먹었습니다. 40년. 근데 능력이 없으면 손을 못 드는 거라. 손을 못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사역할 때 손들고 기도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 거라.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사역은 진리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데, 만약에 어둠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있다면, 물론 부분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 말씀하거든요. 그래 장애가 없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정확히 돼야 여러분 하나님 사역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너희라는 이 바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걸 지우고.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라 하시는가, 가라. 그런데 중요한 건 가는 거지. 그래서 누가 가야 됩니까? 너가 가야 돼, 너가. 근데 너가 아는 사람이, 너가 아닌 사람이 가는 거라. 핵심은 너가 이 바늘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면 역사가 나는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가면 이거 가나 마나 전부 다 꼽혀.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 너희라는 이 바늘 속에 들어가야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는 거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 받고 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꼽힙니다, 여러분. 이게 꼽혀라니까. 그래서 악도 문제가 되지만 선도 문제가 된다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번에 중국 갔을 때에 서남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왔던 여자 선교사님이라고 왔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심이 뭔가를 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손 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라. 계시도 없고 영감도 없고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받았나고 제가 다음에 기도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와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달라고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받은 게 없다 그러는 거라. 다른 말에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교사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거라. 근데 지가 좋아가지고 나가 섬겼는데 남에게는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없는 거라, 이게. 부르심이 없습니다, 부르심이. 다른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거라. 하나님 택해가지고 하나님 보내면 하나님의 권위를 주고 보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내심이 없는 거라. 지가 간 거라, 지가 가니까 마음보기는 똑같아도 하나님 보시기는 이것 없이 가는 건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갖고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관심 갖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상태거든요. 그게 가는 것이 그분 왕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이 절대 지가 가는 게 아닌 거라. 왕이 뜻없이 지가 가지. 여기서는 뭐라도 하나님이 이것 좀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선교하는 것도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성령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래 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전혀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통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외우고 가가지고 살아가고 오지. 보기는 어떨지라도 이게 없는 거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지금 하늘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얼마나 옳은 거냐, 얼마나 잘하는 거냐,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라야 그 통치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시겠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합니다. 자, 앞에 보면, 그러면 가는 목적이 뭡니까? 가는 목적 제자입니다. 제자. 제가 여러분 외국 교회 가면
그 집회할 때 할 말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문화도 환경도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거라. 그래 제가 이제 제일 만만한 것은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래 했다. 그래 내가 봤다. 근데 가고 뭐 해놨다고 해? 예수님이 분반 모든 거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 그럼 나는 그거 외에는 다르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말씀 풉니다. 그러면 내게 시비걸 사람이 없는 거라. 뭘 주제로 다루든 전부 예수님 분반 모든 거 그거 근데 다루거든요. 그래서 뭘 다룬다고 해? 제자 만들어라며. 그럼 예수님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임을 받는 것이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해? 제자 삼아라는 거야. 제자 삼아. 제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말씀하는 거라. 제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대로. 하늘나라 법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보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간다고 해요? 자, 제자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통치해본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말로 골 때립니다. 왜요? 동시에 답은 안 되는 거라. 한 사람 꼽아가지고, 물론 가르칠 때는 같이 가르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10년 가운데 주님 보좌가 세워지고 말씀에 통치받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한 사람 정확히 다 해야 됩니다. 무슨 수로 65억 되는 인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때려가지고 꽝 터지면 얼마나 좋겠냐.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어떨지라도 한 사람 통해가지고 세워져야 되는 거라. 그럼 주님이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케어하시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외국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서로 강당 교란되고 그런 거 가는 건 몰라도 갈 이유가 없는 거라.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그 장로교 계신 분들은 그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관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바람천국 가르치지 않고서는 제가 세미나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되고 그게 위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잘못되면 그게 바로 되면 저 같은 사람이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시니까 그것 위해서 세워지는 거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시비 겁니다. 왜 되겠습니까? 제게 놔야 되는 거라. 안 받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못 듣다가 궁금하다가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람은 회복되거든요. 이번에 뭐 또 여러분이 전화도 오고 그런 것들 들어보면 어느 목사님은 설교가 변했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지? 여러분 설교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전하시는 거라. 그러면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때부터 듣는 모든 사람들 한 나라를 이루가고 주님 뜻을 이루가고 진짜 구원을 이루가거든요. 그전에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 가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고 올 때에 그 목사님들이 회복되고 목사님들 바로 되고 이게 우리 기쁨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때문에 온갖 고생 뒤집으시고 나가는 거거든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거 바로 되시면 그런 세미나 할 필요 돈 들고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니까 그거 여러분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깨지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점검해서 다음에 깨질 분도 계시는 거라. 중요한 거라. 이거 다 이루어집니다. 제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분반모동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평생의 사역이 제자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평생에 사례 받든 안 받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여러분의 제자 세우는 겁니다. 어떤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르침 받고 고도로 지키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방법이 뭐라고 해? 가야 되는 거라. 가랍니다, 여러분. 성경 알지? 여러분, 어떤 지역은 하루 종일 걸리고 밤에 잠을 자고 또 시간 기다려 차를 타고 그래가고 그 다음날 정때에 도착합니다. 벌써 가는 날만 이틀 거네, 이틀. 왜요? 고쳐나기 위해서. 제가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 가지고 나흘 동안 목회자 세미나하고 하루 주일날 그 교회 집회를 했거든요. 연합 집회를 했는데, 나흘 세미나 했는데 제가 돈 계산해 보니까 그 하루에 돈 드는 비용이 약 150만 원 들어갑니다. 150만 원 여러분 헌금을 그 투자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러고 보험 잘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루 세미나 비용이 돈만 150만 원, 150만 원. 우리 고생은 필요하고 해. 그래서 보통이 아닌 거라. 근데 왜 안 나고 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거라. 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령께서 아프리카 가라 하십니다.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라 하십니다. 그럼 가야 되는 거라. 근데 가서 뭐 한다고 해? 널 도는 게 아닙니다. 전부 제자 만든 거라, 제자. 제자 만들면 헛밥입니다, 헛밥. 자, 누가복음 14장, 이거 조금만 더 보세요. 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 자,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지. 그분이 왕권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영원히. 자, 마태복음 5장 봅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신사나 패로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럼 이게 율법이나 신사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법이 뭔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거든. 자, 보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자, 완전함.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았고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도 종류가 있지.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림자였던 의식법은 다 폐지했습니다. 왜요? 실체가 왔거든.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거 구절 다 해놨거든. 이거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 말씀 율법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사라진 모든 그림자는 전부 다 깨져야 되고. 자, 다시 봅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이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더 지극히 작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분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부 다 가르치고 지키면 천국에 더 크다, 이렇게 봤지만
가장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면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천국에도 평가를 뭐로 받는다고 해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받는 거라.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이 천국에도 평가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면 기억하십니다. 작아집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다 가르치는 거라,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기로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법은 뭐라고 해? 제자를 삼는 거라, 제자. 제자를 삼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니다. 제자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이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때 이 지구상에 제자가 몇 명이라고 해요? 잘 모릅니다. 일단 그래도 예수님 성전할 때 500명 있었거든, 500명. 근데 500명 가운데 끝까지 기도회가 남은 사람은 120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어.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방법이 뭐라고 해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증거 하나도 빼지 말고 가르쳐서 그를 세우는 거라. 자, 보십니다.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자, 봅니다. 제자의 의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거든.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뭐라고 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새끼가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안 된답니다. 그 제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므로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을 하나님으로 잡는 자라야 제자가 되는 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랍니까?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라왔다는 거라. 기억하십니까? 다음 절에 위에 얘기 좀 해요. 오늘 되게 음악이 신나게 나오네. 자, 주님을 최우선으로 최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는 나라 못 들어갑니다. 말씀 받고 있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지. 다 점검하십시다.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로 합당치 않다. 그럼 제자 수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지방 되게 하나님이 오야봉이 되게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절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지. 왜 예배 안 드릴까요? 이거 두고 보셔야 되는 거라. 조금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사업보다 하나님이 둘째라서 처져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라. 내가 몸이 아파서 아니면 내가 다른 문제 때문에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안 빠지면 좋지만. 근데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가? 사업이 더 중요하지. 그게 문제인 거라,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요, 주님 때문에 죽어야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목숨 걸으라는 거라. 그 우선순위가 제입니다, 제일. 두 문제로 가면, 아직 멀은 겁니다, 아직. 자, 다시 보십니다.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말에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아도 너희 나의 제자가 못 된대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그럼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뭡니까? 거기 십자가 올라가야 모든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저도 십자가 있지. 십자가 못 지면 제자가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장사 뭐 하지?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 절대 그 포기할 수 없는 거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 있지. 그건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지고 따라와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라. 십자가를 버리면 더 이상 주님이 나라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는 딱 조건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운드리 안 들어가면 기억하십니다. 하는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돈 있지? 그 돈 내 것을 여기면 절대 제자 안 됩니다. 버리랍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유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제대로 합당치 않는 거라. 자, 보십니다. 바늘기가 있죠, 바늘기. 자, 성이 있습니다. 요 성벽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있는데, 밤에는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옆에 자그마한 문 있지. 이게 바늘기입니다, 바늘기. 근데 여기는 좁아가지고 약대가 지나가는데, 짐을 실으면 못 들어가는 거라. 딱 약대 한 마리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딱 있대요. 짐 실으면 못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 소유를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 제자로 합당치 않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 나오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바치라는 거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야지. 이 땅에 주님 나라, 다른 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제자되는 이런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면, 그의 나라 구하면 모든 필요 전부 다 채워준다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하는 나라에 올인하기 원하십니다. 올인하십니다. 올인하지 않으면 천국은 마치 진주상같이 가장 큰 진주를 봤는데 뭐 했다고 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고 바꿉니다. 조금 남기지 안 된다니까. 천국은 전부 다 주고 팔아서 주야 살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거 좀 뗀 거지. 그 천국이 완성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겁니다. 이웃을 딱 못 받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징기스칸이 옛날에 정복할 때에 자기 편이 되면 억수로 후하게 준대요. 그런데 거바지, 그럼 막 10년까지 다 죽인다. 굉장히 잔혹하게 죽인다. 그런데
자기 어느 장군이, 어느 왕이 자격이 들어오면 특권을 준대요. 특권 몇 개 있는데 오래돼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첫째, 징기스칸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라. 그런 자들은. 둘째, 전쟁 승리하면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셋째, 그 사형을 10번 면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죽을 죄를 짓지. 그럼 뭐가지 쳐야 되는 거라. 근데 그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10번 죽을 죄를 지어도 안 죽고 살려주는 거라. 10번이 7번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런 특권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징기스칸 옆에 있는 함께하는 그 귀족이나 왕들은, 장군들은 굉장한 특혜를 누리지. 하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지. 하나님이 이거 전부 다 기억 다 하시는 거라.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봅니다. 자, 29절 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왜 베드로가 이 말 나오게 되겠습니까? 27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늘문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천국하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는 거라.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안 되지만 사람은 절대 하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라. 그 베드로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지. 29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모두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습니다. 100배나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핍박 겸해 받습니다. 왜? 핍박 받아야 복이거든. 핍박 겸해 받지만 100배나 받는다 하시는 거라. 그 다음,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을 여러 통로, 여러 경우를 통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본다면요,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게 여러분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핍박 겸해 받지만 100배 복을 누린다는 거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나라 때문에 헌신하고 예를 쓴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아무도.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안 짓거든. 그렇게 짓거든. 그런데 어떤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다 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상태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인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건 아무도. 그런 말할게요. 한 나라 복음 때문에 헌신 없지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전부 다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5골 권세, 10골 권세를 주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 구하는 거라. 그래서 내게 뭐 먹을까 입을까 절대 걱정하지 말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모든 필요 전부 다 채워주는 거라. 모든 필요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복음에 올인해랍니다, 여러분. 올인해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믿는 사람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시는 거라. 디모데 전서에.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모 버릴 때 있고 자식 버릴 때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럴 때 버리면, 못 버리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자식이 아픈 건 못 보거든. 근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이라는 거라. 예전에 말씀 다뤘지. 어느 목사님이 북한 공산당에게 교회 불태워지고 그 교인들을 보고 땅을 팔아 했습니다. 땅을 다 파고 나니까 목사 가족 다 처리하라는 거라. 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애까지. 그래서 그 교인들 보고 흙을 덮으래요. 생민장 시키라는 거라. 총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흙으로 자기 목사를 묻는 거라. 근데 애가 쫓아내니까 목사는 반밖에 안 되지만 애는 이제 고개 차오거든. 그래 막 애가 오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들리는 거라. 그럼 뭐라 말을 하는데 공산당은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딱 말을 할 때 막 오해를 터뜨리고 말을 할 때 사모님이 손 딱 목사님! 그리고 애 보고 얘야 조금만 참으려무라. 그럼 오늘 저녁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식탁을 같이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사모님 그러대요. 그 사모님 때문에 목사님이 그걸 이기는 거라. 결국 애 덮고 그 덮여 생명을 당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은 사람 못 견딥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받는 그 마음의 감동이 주님보다 더 크면 안 된다 하시거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자식이 어떨지라도 자식보다 더 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기도 못 놉니다.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매여버리면 그 자식 때문에 어떤 영적 하늘 나라가 장애가 되는 거라. 그럼 그 자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절대 권력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으면 그런 자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시는 거라.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의 나라 이루는 거거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거든요. 그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지금 말씀 받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좋아해서 여러분이 주인 되십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전부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신앙이 어려운 게 않습니다.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래됐는데도 자기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기 왕국의 주인이 있으면, 주인 돼 있으면, 이는 심각한 문제. 믿음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하다 뭐로 변한다고 해? 주님의 나라 구하고도 주님의 나라 구해.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제자들 보고 내가 너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낸가 똑같답니다.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장에 있어 봤는데 아침에 큰 수로 고함식을 나가봤습니다. 우리가 딱 나갔을 때 개 한 마리가 들어온 지 2분 안 됐습니다. 2분. 바로 나가는데 보니까 양이 퍽퍽 쓰러지는 거라. 한 7마리 가면서 물어놓으니까 양이 한번 물리면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빨리 죽는데요. 그리고 양이 2분, 3분 안 됐는데 벌써 7마리 잡아져 있는 거라. 물면 끝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안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권능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고 제자 삼는 건 중요하지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주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 핵심이 뭔가,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 이름이 그렇게면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목적. 그런데 복음 전하지, 복음 전하고 지가 영광 받습니다. 웃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영광 받는 거라.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이 많아지고 커지면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든 자기가 영광 받는 행위는 일절 안 됩니다, 일절, 여러분. 이번에 목회대 설명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 너무 수고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자고 좀 올라가라며. 싫 텐데 기억 또 진행해야 되니까 제가 안 올 수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거 저보고 손 막 사랑한다고 상 다 깨졌습니다. 이미 내가 다 받는 거라 전부 다. 실컷 고생하고 돈 들였는데 전부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랑해요. 내가 영광 다 받는 거야, 내가 영광. 그거 다 깨졌어요, 여러분. 하늘이 어느 만큼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라. 이번에 세면이 어땠냐고 의견 좀 묻고 다음 방법으로 그래놓고 한번 제가 처음으로 그룹 채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수고했다고 이름이 올라오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상 다 깨는 거라. 그래서 제가 평생 한 번 하고 두 번 다시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사님 수고했는데 우리 서방의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의 자랑입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내가 그렇게 환영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그럼 글이 올라오는 거라. 두 번 다시가 뭐합니다. 절대 숨기지 되고 가리워져야 됩니다.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라, 그거. 이번에 제가 처음이거든요. 제가 초청 받아가지고 초청하는 게 처음이거든. 그런데 했는데 그게 아이고 단대하셔야 됩니다. 실컷 헌신해놓고 입으로 자랑하고 상 받을 게 없어요. 상 받을 게 없어요. 무조건 다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옥합기 드릴 때에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범이 되게 하셔야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지.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역사 어떻게 이런가 그런 은혜가 나눠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저도 똑같습니다. 절대 그 앞장서가지고 입에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얼마나 예수고 수고하고 이번에 목회대 세미나 한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제 머리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어떻게 전할까 이거 전할까 막 그렇게 고심하고 여러분 제가 어디 갈 때 설교 준비하는 거 봤습니까? 오래 설교해 왔거든. 26년째입니다. 26년째. 어디 외국 가도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 기도가 감동받고 뽑아내고 그러면 되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 기도 가운데 받아가지고 기도 가운데 받아가면 되는 거라. 근데 이번에 초청한다고 머리 이 아프도록 막 그렇게 묵상하고 했는데 다 깨졌습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상 참작은 해 주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절대 제가 앞에 와서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해도 그분이 영광 받아요.
제가 언젠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종교학, 신성모독이에요. 간성하는데 지자랑만 다 하는 거야. 지자랑. 주님 영광이 아닙니다. 지자랑입니다. 지자랑. 그걸 모르는 거라. 절대 성경 예수님은 나발 보지 말랍니다. 나발 보면 나발 보는 게 우와 짝짝짝 다 끝났습니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하겠다고 딱 잡고 와도 올라오면 설교합니다. 적금대로 생각나는 건 막 퍼부어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별거 이야기 다 하거든.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이게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 들어보면 열심히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뭐 또 저런 말을 해가지고 조용히 목사님도 그러는데 조용히 목사님도 열심히 해놓고 내려오면 주님 또 부풀렸습니다. 너무 뻥을 쳤습니다. 이게 500개 안 되는데 500을 튀기기도 하거든요. 이게 올라왔고 이게 뭐 예상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때 막 퍼부 나기 때문에 그게 막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마다 이 생명이 셈이 되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퍼붓는데 돌아서면 후회할 게 억수로 많은 거라. 이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못 듣습니다. 그런 게 많거든. 근데 시간을 지나면 그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줄어드는 거라. 그래 여러분 예상하고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설교할 때 생각나면 그걸 푸는데 대체부터 푸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절제되면 근데 제가 한 번 설교 듣거든요. 어떤 거는 다 들어집니다. 어떤 건 듣다가 막 끕니다. 그냥. 왜? 이게 좀 믿는 거라. 아이고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어떤 입에 농담이라도 여러분이 내세우고 여러분을 앞서고 여러분을 드러내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전혀 제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정상 참작으로 해를 걸 믿고 그래도 이거 막 사랑한다고 손 받았지 이미 다 깨졌습니다. 퍽퍽퍽퍽퍽퍽 막 깨지는 소리 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에 두 번 다 진짜 그런 일 안 하고 너는 이번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아요. 아버지 이름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 너희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은 가운데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가운데 나가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하나님 영광이 목적인데 어떤 식으로 내 영광이 되면 아까 끝나는 거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상 받고 칭찬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갚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지간한 거 다 숨깁시다. 다 숨깁시다. 오른손 한 거 절대 왼손 모르게 다 숨깁시다. 제일 즐겁습니다. 어느 사람은 막 자랑하고 또 하고 또 한 번 행가하고 막 한 20번 울고 먹지. 한 번 했는데 그거 한 20번 울고 먹는 거라. 내 그랬다고. 그 서울대 들어갔으면 자랑 얼마나 합니다. 4년 지나면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4년 지났는데도 서울대 들어간 거 자랑하면 그건 웃기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삼고 사역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주일 5일 때 말씀 다뤘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됨을 허락치 않는 거라.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문화들이
예수님이 왕됨을 절대 허락 안 합니다. 절대. 요즘 그 TV에 동성애 많이 나오지, 불륜 많이 나오지, 그걸 재미있어 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한 죄입니다. 가장한 죄. 그게 재밌는 거라. 왜요? 세상 물들었거든. 그러니까 주님 마음 가지면 세상과 죄가 뭔가 금방 구별됩니다. 그거를 절구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 오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단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십니까? 제자는 이 세상과 똑같이 가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절대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이 세상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좀 이거 많은 거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울지. 우리는 그 기뻐라는 거라.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진리 말씀대로 세상과 반대로 간다. 반대로. 세상이 하는 반응을 똑같이 하지. 그건 아직 멀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반대로 가야 됩니다. 똑같이 가면 이미 세상 끝 묻어 있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복음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가라 하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야 된다. 못할 일.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래라 금해라 그 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루기 위해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들어보냐? 제자입니다. 제자. 그게 안 되면 제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뭐라고 해? 주님의 나라의 복음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이 행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주님 나라가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17장은 무엇입니다? (17장) 26절 보십니다. 자, 20절 먼저 보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특성은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거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26절 보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똑같다 하시는 거라.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 예수님 올 때도 똑같아요. 몇 명의 사람 모릅니다. 똑같다는 거라. 그 똑같은 현상이 뭡니까?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가들이 홍수나서 다시를 멸했는데 다른 데 보면 멸망할 때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당합니다. 모르는 거라. 핵심이 뭐라고 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전부 다 똑같이 멸망당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전부 다 그냥 멸망 다 당하는 거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나라 복음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뭘 놔도 주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줍니다, 여러분. 지 할 것 다 합니다. 지가 지 왕국의 왕인 거라.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합니다, 다. 그리고 믿은 줄 알고 있지. 그래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할 그냥 다 멸망합니다, 멸망. 오늘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계속 전하겠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 정확히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갈망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왕권을 주시고 이 땅 통치하고 심판하도록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라. 지금도 아마 극소수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못할 것이 없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 통치 안 받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다 자기 나라를 전부 이루어가는 거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도 모르고 내 나라 이루고 오신 분 아멘 하십니다. 체면에 있어 말은 안 하시는데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같으면 옆에 사람 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그리고 천국 이루어가는 방법 우리가 말씀 많이 받았지. 그래 하셔야 하나님 통치를 줍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이 뭡니까? 하는 나라가 뭔지 알고 하는 나라에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 상속받지 못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골 권세, 5 권세 전부 다 주십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너는 먼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믿음 없어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필요 채우실 것입니다. 주의 나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